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역으로는 성령 강림절의 12번째 주일이지만 이 땅에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사실 기독교는 오늘날에 와서 아마 많은 그런 사명들을 국가에다가 이렇게 맡겨버리는 게 많죠.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처음에는 복지가 한국 교회가 주로 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복지기관의 90% 이상이 기독교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또 물론 금전적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순수한 복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이익과 관계되면서 교회와 또 이렇게 연계되면서 많은 복지기관들이 나라의 사찰을 받아야 되고 국가에 귀속되는 듯 이런 모양을 갖추면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독자적으로 순수 교회 힘으로 복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한국교회 그동안 참 큰 일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신학교만 기독교 교회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땅의 기독교가 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육도 국가의 사립이지만 국가의 제재를 받게 되고 순수성보다는 이제 국가와 재정적 연관이 되면서 또 모든 걸 국가가 사실은 하고 순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립은 거의 사라졌죠. 몇몇 특수한 사립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교육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독교는 이 땅에 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기독교 본연의 정신에서 퇴색해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점점 좁아져서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다시 하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땅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 또한 마찬가지로 8.15 광복절이 있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정했습니다. 매년 이때 되면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남아있는 아직도 전쟁 중인 휴전인 나라 이 남한 땅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있는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민족과 함께 가는 민족 공동체라는 것도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가 남북 통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죠. 그거는 가능성에 기대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너는 이루시기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난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짊어지고 났다는 것.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나 이 한국 한반도의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의 원죄가 더 있다. 그게 분단이라는 원죄를 짊어지고 산다.
이 분단이라는 원죄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도 포로대에 갔다가 70년이 돼서 돌아와서 통일이 됐는데, 이 민족도 하나님 가로속히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분단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게 통일을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나를 위한 기도 주일이라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차 우리는 이미 본문 이야기만 해도 내용을 많이 다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11장 전체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 보면 기록상 딱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맨 먼저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인 아들, 과부의 독자 아들을 성 밖으로 메고 나오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 청년을 살려내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야이로의 딸, 12살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외동딸인 12살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과부의 독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외딸을 살리실 때는 그 죽음 앞에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하며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그래서 그 유대의 풍습에는 누군가가 죽으면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모들도 아니고 친척들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그 나라 관습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기억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시는 데 보면 저희 삼촌들하고 눈물도 안 흘리면서 누가 이게 문상업이를 아이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 잘 모르잖아요. 그럼 삼촌도 작은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눈물은 안 흘리는데 아이고 하고 신기해가지고 밑에서 막 보고 이러다가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뭐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울지 말라는 얘기는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고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은,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집이고 소상집이라는 것을 그 울음을 통하여서 이제 상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의 이 죽음의 앞에서 울어주는 알바생들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가가지고 상가에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까지 따라가서 또 울어주고. 그래서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나 이래 싶을 만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잘 울어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돈을 더 잘 받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오면 주인이 보란 듯이 구성지게 무섭게 울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고 주인이 나중에 더 살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울어주고 돈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울지 말라 한 거예요.
얼마 안 가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자식도 잘 안 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생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에 울어주는 알바생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 보고 울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베풀 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적을 베풀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죽음 앞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직도 내가 한번 살렸지 뭐 이래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거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기적을 막 제조해내는 기적 제조자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이 그만하도 뭐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큰 뭐 이런 감정 없이 아무나 하나님의 뜻인데 뭐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말은 맞죠. 그러나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누구보다도 비통해 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의 한계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죽음에 빠진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거기에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고 이거 뭡니까? 인간이라는 한계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자신으로 계시는 분인데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죽음의 현실내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적 제조자로 띄워놓고 기적만을 내리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 목적은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러 오셨고 그걸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것들이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긍휼 없는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나약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무능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전적인 무능함을 십자가에 그대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죽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일으키고 큰 일을 해서 능력을 드러내야만이 기독교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전적인 무능함을 그대로 한 몸에 짊어지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여기에서 출발할 때만이 기독교가 출발이 됩니다. 왜? 거기에서 기독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대단한 일들을 막 행하면서 남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출발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비통이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까지 죽음 앞에 서 있는 이런 인간의 비통함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비통이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를 어쩌나. 그러고는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쭉 흘리니까 우리가 보던 예수가 아닌데 이런 거잖아요. 막 물론 포도주 만들고 나이선 과부도 살리고 그 기적 자체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맹인의 눈도 쫙 끼게 만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이 말입니다. 눈은 뜨게 할 수 있지만 이 죽은 사람은 못 살리는가 보다. 예를 들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죽은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죽지 않도록 좀 단도리를 못 해주셨나? 이런 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걷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비통함과 눈물 흘리시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 모습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비통해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무감각하게 알았다 내 고쳐줄게 샥 고치고 너 말 안 들었지? 필요 없어 뭐 일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몸소 짊어지시고 그것을 비통히 하시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감정이 풍부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감정이 없는 기적 제조자로만 보는 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더 비통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십니다. 무덤을 향하시는 예수님. 인간이 무덤을 향하여서 가면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서 가면 죽음이 정복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된 인간을 향하여 오신 이 은총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무덤에서 끝나버릴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냥 굉장히 큰 상징성을 부여해 줍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신 것은 언젠가 우리의 무덤을 향하여서도 걸어오실 것이고 그곳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것 하나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덤을 향하여서 나오너라 그래서 아마 이때 모두 다 살아서 무덤문이 열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런 전능자로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이라고 선언하는 이 무덤을 향하여서 나오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흑암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그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된 인간을 향하여 오신 은총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모두 다 무덤이 최종적인 것이 되고 무덤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무덤 안쪽에서 돌을 굴러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무덤 안에서 돌을 굴러낸 자는 없습니다. 무덤과 세상의 경계마저 허물어버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은 비통하게 여기시는 눈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당장 마르다도 겁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함께 한 집에서 살던 사랑하는 오빠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인간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미모와 권력, 이 모든 것은 죽은 지 나흘만 지나면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가장 친밀했던 오빠이면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든 자식이든 죽은 지 나흘만 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무리 벼슬이 높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죽은 지 나흘만 지나면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인간의 마지막 버림 그것을 향하여서 무덤을 열어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흘째 되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들은 죽은 지 나흘 됩니다. 그리고 냄새까지 납니다. 괜히 열어서 우리를 하여금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장 절망의 모습 앞에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역겨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깊숙하고 가장 썩어 빠진 그 자리에서도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품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은 지 나흘 된 시신 앞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다. 왜? 가장 역겨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언제 그 빛을 발휘합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역겹고 가장 절망적일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이성적 판단이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단계까지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내가 이해하는 정도에서만 그쳐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41절에서 42절에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살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보다도 아버지의 권능으로 살리셨음을 나타내고, 예수님 자신 또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더 확정해주는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살린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분명한데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기적 제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일할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 살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지만 곧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과 아버지의 일은 항상 일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항상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할 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존재적으로 뭔가 흰 수염을 기르고 우리 앞에 잘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통하여 계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함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거는 물론 신앙적으로 잘못된 교육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악만 우리 인간, 한계투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누가 보면 나는 하나님 만났다 자주 그러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준행할 때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리를 위함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지키고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보내신 일을 준행하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만나려고 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준행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실천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행자재로 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을 준행했기만 했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을 목숨 다해 지켜보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의를 추구해 보십시오. 정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맨날 성질내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향해야 합니다. 목사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도 아니고 기도자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때만이 올바른 길입니다. 43절에 비로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칩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 번 큰 소리로 부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불러내올 수 있습니까? 사망의 줄에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단 한마디면 됩니다. 왜?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살려있더라. 푸른과 다르게 하였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살아난 나사로는 생명의 예수님이 회복의 증거가 되기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서 그 증거를 인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죽은 채로 놔두지 말라고 살려가지고 이 세상을 혼잡하게 만드노. 이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약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죽게 됩니다.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죽어있는 멀쩡한 시체를 멀쩡한 사람으로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우니까 저 예수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11장 53절 보십시오.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과 죽이는 것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인간의 악한 현실을 여기에서 다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로 기준을 해서 사람을 구분할 때 이 한 가지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복과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오로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만에만 집중합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려 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성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만천하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족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놓여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가로막는 자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없는 예수님의 비통한 눈물, 긍휼히 여기는 눈물, 바로 그 눈물이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을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전지함, 이것을 우리는 닮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닮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도 가져야 될 게 사랑입니다. 생명 존중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우리도 또한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초월해서 넘기시는 분이 아니고 몸소 겪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연약하신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눈물이요 예수님이 흘린 눈물과 동일한 눈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